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사야 41장 17절로 29절입니다. 41장 17절로 29절을 저랑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련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시련 당했다. 이건 연인 관계 뭐에서 시련 이런 얘기인데 그거 말고 우리가 소위 이제 시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시련,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정결하고 또 거룩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죠.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리고 연단을 하는 겁니다. 정과 같은 금을 만들어 불순물이 없는 금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연단하는 것을 시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벌을 받는 것은 시련이 아니죠. 그리고 시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먼저는 환경을 사용하죠. 환경을 우리가 좀 고난받는 환경으로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갈 때도 환경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이 환경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수많은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굉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생활을 할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의식의 변화라든가. 저희 할머니는 일본어를 그렇게 잘했어요. 일본어. 그때 어렸을 때 그 바지를 스봉이라고 하잖아요. 스봉. 그래서 우리 끝말잇기 할 때 스봉이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스봉. 쓰로 끝나면 할 말이 없는데 쓰나미가 요즘에 있지만 그전에는 쓰나미가 없었는데 쓰로 끝났으면 고민하다가 스봉 이러면 또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런 말 오봉도 있어서 오봉도 있었고 하여튼 일본 말이 많았습니다. 일본 말이 데스네 닭광 데스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 말.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가 일본의 잔재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말 잘하는
어르신들은 일본 말도 잘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그 뭐 문화 통치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심어준 식민지 사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죠. 니네들의 근대화가 어떻게 시작됐냐? 응? 니네들이 지금 근대화된 시기가 언제냐? 그러니까 일본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일본이 얘기하는 건 니네가 식민지가 되면서 기간 산업이 성장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네의 근대화의 시작은 바로 우리 일본이 너희들을 지배했다는 얘기를 안 하죠. 그때 식민지 시기가 근대화의 시작이었다. 그럼 니네들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논리가 그들에게 있어서 논리고, 우리의 근대화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뭐 그때부터 근대화가 시작됐다. 압축 근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식민지의 시간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런 어떤 패배의식이 아주 사로잡혀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시련이라는 거예요. 시련. 이 포로의 시기는 훈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지 버린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 뭐라고요? 나를 둘러싼 환경. 그럼 하나님의 응답도 뭘 통해서 오겠죠?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질병입니다. 질병.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작스럽게 병이 찾아오죠. 그렇죠? 요즘에는 마음의 병도 참 무섭잖아요. 마음의 병도.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움과 그리고 우울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수요예배 때나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나 목회자들이 안수기도 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질병이 고쳐주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더 플러스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서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을 주신다. 왜? 취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하나님께서 시련 중에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말씀. 한번 1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시련 중에 있는 이스라엘. 여러분, 시련 중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련 중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시련 중에 있는 사람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끝났다. 끝이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야, 이런 고난과 이 어려움이 끝이 있을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래서 그 TV 같은 데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이번 생은 여기서 끝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지만 농담 삼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여러분,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있어요, 있어요. 끝이 없으면 여러분들 여기 못 있죠. 인생의 고난의 끝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앉아 있어요? 끝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끝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지. 끝이 없는데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뭔가요? 터널은 끝이 있고 동굴은 끝이 없잖아요.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련은 터널이지 동굴은 아니라는 거예요. 동굴은 들어간 곳에 다시 나와야 되는 것이고 터널은 들어가면 끝이 있기 때문에 쭉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시련은 터널이지 동굴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시련이 크고 작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시련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시련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비전을 주시죠. 가련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다. 참 비참한 상황입니다. 참 비참한 상황이죠.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 느끼지만 또 뭘 느끼냐면 이런 걸 느낍니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죽을 것 같은데 죽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공감하시죠?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진 않아요. 그리고 망할 것 같은데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 뭘 건드리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자꾸 비극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자꾸 부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다. 한번 따라서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진짜 망할 것 같아. 이스라엘 민족이 어제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얘기 잠깐 드렸지만 가데스 바네 앞에서 그들은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처자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의 포로가 될 것이고 그 땅은 우리를 집어 삼킬 거다. 끊임없이 비관적인 생각을 주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죠? 비관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광야가 무덤이 됐고, 그러나 믿음을 갖고 간 사람들에게는 광야가 과정이 됐단 말이에요. 과정이 됐죠.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시련의 과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아니면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을 보면서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남들은 망해도 난 망하지 않아. 여러분 그런 당당함도 여러분에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 남들 안 되지. 난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늘 물에서 물로 끝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맹탕으로. 그게 아니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되는 인생. 주님을 만남으로 해서 시련 속에 갇혀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시련을 넘어서 소망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이 땅을 지나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고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광야 생활 가운데 너희들을 지키신 하나님이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제 인생의 정말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제 생각을 고쳐나가시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달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믿어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설교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호위하시고 이끌어 가셨냐. 독수리 날개 칠 때 새끼를 날개로 덮고 그 새끼를 태워서 높은 곳에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도 다시 엎고 그러면서 그 새끼 독수리에게 날개짓을 가르치죠. 그런 어미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홀로 힘들게 살아온 것 같지만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셨다.
이사야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지났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해주므로 너희들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을 내팽겨쳐 두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나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위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18절 한번 볼까요?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환경과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죠.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헐벗은 산은 메마른 산이죠. 그 메마른 산에 물기를 내겠다. 물기를 내겠다. 그리고 광야가 못이 될 것이다. 광야를 지날 때 가장 목마름이 무섭잖아요. 못을 내고 그리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될 것이다. 심어도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가뭄이 들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트럭 같은 데다가 뒤에다 이렇게 큰 탱크, 물 탱크를 들고 다니면서 그 메마른 땅에다 물을 계속 뿌려줘요. 근데 그게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이 습기가 땅 아래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올라오고 비가 내려줘야 같이 이렇게 촉촉히 적는 거지 위에서 계속 뿌려도 여러분 이게 안 내려가요. 근데 끊임없이 물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뭄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웅덩이를 파서 물을 채워서 그 물을 가지고 동식물에게 물을 준다 해도 그 물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 왜 가나안 땅입니까? 이른 비와 늦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곳.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너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곳이 하나님이 머무는 눈이 있는 가나안 땅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들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끊임없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를 보면, 우리의 가정을 보면 자꾸 너무 좌절하는 마음이 들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환경을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주시듯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꿔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19절 볼까요? 19절.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여러분 광야에는 시띠나무밖에 없어요. 이렇게 휘어진 거. 광야 사진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똑바른 나무 말고 이렇게 휘어진 나무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만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성막 만든 거잖아요. 휘어진 거. 거기에다 갈아서 도금을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뭡니까? 시띠 나무. 그냥 거들떠도 보지 않는 휘어지고 볼품없는 나무. 그러나 단단한 나무.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재련하고 다듬어서 거기다 금을 씌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기물로 사용한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존재가 된다. 그게 바로 성막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광야에 이런 나무들을 심어서 광야가 꽃동산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강원도 산불 난 거 아시죠? 강원도는 해마다 이때쯤 되면 산불 감시원이 있어요. 돈을 주고. 근데 산불 감시원이 산불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아요. 다 졸고 있어요. 이렇게 막. 근데 갑자기 이렇게 서로 나무가 부딪혀가지고 불길이 일어나면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황량한 그 광야를 동산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의 인생이 황량하고 메마르고 그리고 답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환경을 열어서 그리고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겠다. 이사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을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흘러가는 대로 살 것인지, 흘러가는 대로 믿을 것인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뭔가 인생이 바뀔 거 아닙니까? 노선을 여호수아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죽기 전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주저주저 하지 말고, 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씀 아니겠습니까? 죽음에 이를 때에도 여호수아는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대로 살아왔고 믿음대로 지켰어요. 근데 그 믿음의 세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망가졌죠.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걸 내어 맡기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끊임없이 포로된 이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끊임없는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황량한 광야와 같은 세상,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의 물질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복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의지하고, 그리고 환경의 앞에서 울고 웃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안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부족했던 광주리가 차고 넘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홍해 앞에 선 그런 이스라엘 민족처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사오니, 삶의 중요한 문제 가운데 있고 선택의 기로에 있고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하루 충만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